레위기 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이 레위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시는 그것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레위기는 탈출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서 만나야 된다라는 그 만나는 방법을 이야기한 것이 레위기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그 다음에 너희는 광야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인해서 너희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것을 다 책임을 진다라는 그 의미로 민수기가 있고,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역사를 시작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신명기고, 그 다음에 역사를 우려나가서 마지막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다 알아야만이 하나님을 완전히 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보면은 누가복음, 마가복음, 마태복음 이게 전부 다 똑같은 거잖아요. 똑같은 건데 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 이거 다 만드는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마태복음은 왕을 의미하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마가복음은 종을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것을 다 각각 달리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 각 방면에서 예수님을 본 그것이 4가지 방면으로 보기 때문에 그때서야 비로소 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기 1장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신다. 이 회막이라는 것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 회막이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회막이 있고 그 다음에 성막이 또 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곳이 성막입니다. 그곳이 성막이니까 이제는 회막에서 성막으로 옮겨라고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세 보고. 그래서 너가 성막을 이렇게 지어라 라고 출애굽기 25장 또는 35장 거기 보면은 그렇게 지어라고 짓는 그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또 보면 장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장막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살 수 있는 그 거처 장소, 사람이 살 수 있는 장소, 그것은 장막이에요. 그래서 장막과 회막과 성막은 이제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1절,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자, 여기서 너희가 누구든지 내한테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3절에 읽어볼게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소의 번제이면,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요거는 레위기 1장에는 번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5가지 그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라 그랬고, 그 다음에 소제라 그랬고, 그 다음에 화목제라 그랬고, 그 다음에 속죄제라 그랬고, 그 다음에 속건제라 그랬고, 그 5가지 이야기 다 했고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는 어떠냐? 순서가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순서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번제, 속죄. 번제, 속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물론 이제 화목제, 그 속죄제, 속건제 이것도 하나님한테 다 드리지만은 이 번제와 이 속죄는 완전한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만드시는 것이 뭔가 하면은 번제와 속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것도 어디에 근거가 되어서 용서를 해 주는 건가 하면은 가장 근거가 되는 것이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한테 드린 그 번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이 제사, 그 제사가 번제예요. 그 번제를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니까 이제 내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용서를 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 용서해 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생겨서 우리 죄가 용서가 되었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자, 곧 나는 나를 위해서 네 허물을 도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원체 기분이 좋다. 내가 좋다. 내가 원체 기분이 좋으니까 예수님이 드린 그 번제로 인해서 죄를 용서해 줬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는 그 첫 번째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예수님 때문에 죄가 용서가 된 거지 예수님 아니면 오늘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 예수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구원을 못 받아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1절. 예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은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리라 그랬는데 이 소를 예물로 드리는 경우는 좀 능력이 있는 사람들, 한마디로 돈이 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소로 예물을 드리고 그다음 중류층으로 산다 뭐 그런 사람들은 그냥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도저히 뭐 먹고 살기도 힘들다 뭐 돈이 전혀 없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비둘기를 잡아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드리는 사람들은 그 계층이 다르잖아요. 돈 많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외제차를 타고 돈 없는 사람은 티코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타고 그런 식으로 그 계층이 분명히 다 있는 겁니다. 그 계층이 있는 것을 하나님은 그 계층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은 돈 많은 사람대로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대로 보통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보통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도록 다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이것을 그렇게 꾸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물이 소의 예물이면은 하면서 이제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 다음 3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자, 그 예물이 소의 범죄이면은 흠이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왜 하필 수컷으로 드리라 그럴까? 암컷은 안 되는가? 네, 물론 암컷이 되는 그 제사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 번제만큼은 수컷으로 드리라 이거예요. 그게 왜 수컷으로 드리라 그러는가 하면 이 수컷은 모든 동물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수컷이. 그래서 수컷으로 드리라 그럽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 사람으로 한다면 사람의 그 대표가 누굽니까? 남자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의 수요를 셀 때에도 남자의 수요만 세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 남자가 여자보다도 훨씬 우월한 위치에 있다. 그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고 똑같은 위치입니다. 이 숙놈과 암놈은 똑같은 위치입니다. 그런데 숙놈은 그 종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컷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수컷으로 드리되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요. 흠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 흠없는 것을 드리라 그랬는가 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분이 받았을 때에 흠 있는 거 그거 받아갖고 뭐 되겠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말라기에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로 읽겠습니다. 13절부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범패스러운고 하며 고슴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흙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사기하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열방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흠 있는 것을 받는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완전한 것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는 제물을 드리되 흠 있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제물, 깨끗한 제물, 그것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소나 양이나 이런 것을 제일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사자 같은 거 이런 걸 하나님한테 제물을 드리면 어떨까? 하나님은 받을까? 안 받습니다. 왜? 사자 같은 거 그런 것은 완전히 동물 중에 왕이라 그러면서 포악한 그런 동물이잖아요. 그 포악한 것을 예물로 하나님이 받아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로 표현되어 있어요? 양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어린 양으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것이 예수님의 그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속성은 어떠냐? 이사야 53장에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주 잠잠한, 그러니까 아주 말이 없는, 아주 순진한, 그것이 바로 양의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도 그만큼 순진한 겁니다. 순진해갖고 아무리 일을 시켜도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한번 보세요. 소가 어느 정도로 일을 하는가 하면은 그 농사일 다 하지요. 뭐 밭 갈고 농 갈고 하는 그 농사일 다 하고. 그리고 또 소가 죽으면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 하나도 버릴 것이 없이 다 사람들이 사용하잖아요. 머리에 있는 이 뿔 가지고는 활이라든가 그런 걸 만들고, 또 이 끄트머리 꼬랑지 있는 것 그것까지도 사람들이 다 삶아 먹잖아요. 또 소에서 나는 소똥 가지고도 퇴비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하나도 버릴 데가 없이 다 사용되는 겁니다. 다 사용되는 것이 참 소만큼 그런 동물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는 교통수단이 없고 그랬을 때는 이 소달구지가 뭡니까? 장날에도 가고 또 어디 심부름 가는데도 소달구지를 끌고 가잖아요. 사람이 걸어가려고 하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기 식구들을 소달구지에 태워서라도 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소는 쉴 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44편 14절.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자, 우리의 수소는 무겁게 실었다.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소는 하루 종일 일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실었다. 그래서 이 소를 제물로 사용하고 양을 제물로 사용하는 것. 양이나 염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이나 염소도 순수합니다. 그런데 염소는 그 뿔을 가지고 들이받는 그 성격이 있어서 조금 안 좋지만 그래도 그나마 깨끗한 동물에 속합니다.